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시편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다시 올려드리는 내용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보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자로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편 150편, 이제 뒤편으로 오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바대로는 그 찬양의 본질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어떠한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이 정리가 되면서 그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같은 경우도 짧은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과연 찬양이란 누가 찬양을 하는 것이냐, 또한 찬양의 내용은 뭐냐, 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설명과 당부와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찬양하는가, 누가 찬양하느냐, 바로 이 누가 찬양하는가라는 질문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을 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150편 1절은 어디서 찬양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성소에서 찬양한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찬양하느냐라는 질문은 누가 찬양하느냐라는 질문과 연결되고요. 반대로 누가 찬양하느냐라는 질문은 또한 어디서 찬양을 하느냐가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50편 1절에 성소라는 것은 누구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찬양, 성소, 제사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서 누가 찬양을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찬양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바로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성소에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누가 찬양을 하느냐와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찬양하느냐가 같은 질문으로 다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소에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찬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성소에서 찬양한다라는 장소의 문제, 성소와 제사장들이 연결되고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 찬양의 직분을 담당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라는 질문은 누가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바로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경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인 우리가 공간이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인 우리가 공간이 되도록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곧 성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라는 질문과 함께 누가라는 질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꽂혀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기가 막힌 결론이죠. 누가 찬양을 하는가는 어디서 찬양을 하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인간과 공간이 시간으로 묶입니다. 뭐지요? 뒤로 가면은요. 오늘 150편의 뒤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묶여버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영원히 찬양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편 150편 안에 시간, 공간, 인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시간은요. 영원히 호흡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라는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로 그 어디에서 성소에서 누가 제사장인 바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뭐지요? 찬양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어디가 되지만 누가도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당히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연결이 된다. 이런 상식선의 이야기를 넘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딴 나라의 이거 따로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물론 저자가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고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저자가 다른데 공통적이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시편 150편이 상당히 깊은 내용을 담으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누가 찬양하는가? 그건 어디서 찬양하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건 바로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곧 성도들, 교회라고 부름받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찬양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것 성전된 자, 제사장된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당연함이요 으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같은 제사장된 성소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춰져서는 안 되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만큼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성경 본문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여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는 어디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한이라는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연결되고요. 그럼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간단하지요. 찬양의 내용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무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일지라도 자기의 모습을 풀어내거나 성전의 외양을 풀어내는 게 아닌 바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한다라는 게 2절의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찬양의 내용은 이 세상 어디로부터 소재를 얻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찬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리어내고 나의 어떠함을 표출해내면 나의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는 유행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유행시킬 책임은 있습니다만 유행가처럼 불러내야 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찬양의 대상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바로 그겁니다. 찬양의 내용은 찬양의 대상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내가 되면 내가 찬양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자살행위죠. 왜냐하면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날에는요, 사람의 속, 마음과 사랑의 감정을 표출해내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시편은요, 자신의 감정도 드러나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함이 아닌 자기의 그러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케어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목적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은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찬양의 내용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논란이 되는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찬양의 전체적인 아주 명확한 근거와 증거와 정리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찬양하는 것은 어디서 찬양하는가와 언급이 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공간과 인간과 시간을 한건으로 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내용은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 3절부터 5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몸을 흔들어 춤을 추며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제가 언급한 것만 9개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악기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찬양에 들어가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합니다. 지금 춤추어 찬양한다라는 것은 자신도 악기로 내어놓은 겁니다. 이걸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던 한 여인의 운명이 참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온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라는 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요, 찬양 이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곡조만 또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찬양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기도도 찬양이 될 수 있죠. 찬양이 됩니다. 헌신이 찬양이 됩니다. 하다못해 교회 바닥을 닦는 것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의 몸 된 교회를 닦아드리면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겁니다. 개중 일부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 개중 일부를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내 앞에 가져온 것에 대한 것들. 그걸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온 마음입니다. 아마 이렇게 온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욥을 고난 가운데로 넣었겠죠. 그리고 지금 검증 중에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리고 그를 그렇게 순도 100%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개중 일부 여유 있는 것 중에 있는 것을 따여서, 아니요, 혹자는요 있는 것 중에서도 떼어먹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동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중 일부, 참 계산적이죠. 예배조차도 우리는 계산적으로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자세.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 3, 4, 5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총동원했습니다. 몸까지도 동원을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동안이라고도 하겠지만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으로 찬양하라. 숨이 차도록. 산에 올라가면은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오릅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온 몸이 달리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숨이 차는 거예요. 온 몸이 산을 오르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숨이 차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온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들인다면 그게 호흡이 되는 거예요. 가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호흡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호흡으로 죽을 때까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죽기 길을 쓰고 죽도록 목숨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지난 시편의 전체 150편들을 쫙 정리를 해주는 참 귀중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지나온 시편들을 이 시편 150편에다가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숨이 차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왜일까요? 사울한테 쫓겨 도망을 달려서 동굴 안으로 피해와 숨이 막 차는데 이 숨참이 아니라 그 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아니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끄적거렸던 그 시편의 내용들처럼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시편 150편의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런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 150편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찬양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